예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고 우주보다도 넓은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국경도 뛰어넘고 인종도 뛰어넘고 남녀와 빈부에 대한 한계가 없는 놀랍고 크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랑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도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울타리에 들지 않은 양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도 내가 인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엄청난 충격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위해서만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일하셔서 율법의 고정관념을 막 흔들어 놓고 계십니다. 또 율법의 고정관념이 깨져서 이 선민의식이라는 이 틀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이 너무나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만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제자들도 생각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죠. 보자기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 구정한 그 짐승들을 한가득 담아놓은 그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걸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고 3번이나 강하게 거부를 하죠.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나서야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한계가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크고 높고 넓은 사랑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게 되었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사랑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 사람과 특정 지역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과 모든 곳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2000년 전 특정한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런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 맞을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살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피가 솟아오르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써서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뜨거운 태양 때문에 살이 타들어가고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또 피를 다 흘리셔서 심한 빈혈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육이 다 찢어지고 뼈가 다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알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는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둘째는 동전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방안을 사사치 뒤지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 한 마리를 찾고 동전 하나를 찾고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세 사람이 똑같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냐? 잔치를 열었습니다. 나만 기뻐하기에는 너무 기쁨이 커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내가 양을 다시 찾았다. 내가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다시 찾았다. 내 아들을 다시 만났다. 이런 기쁨을 잔치를 벌여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양을 찾고 동전을 찾은 것은요,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회복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어떻습니까? 재산을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손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까지 했으니 또 손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재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손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돌아온 탕자만 생각해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의 행동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재산을 다 허비해버린 그 아들을 위해서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이런 일들을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다시 찾은 것은 나를 다시 찾은 것이고, 아들이 다시 살아온 것은 내가 살아온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식과 효율을 뛰어넘는 놀라운 잔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왜 인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온갖 고통과 손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식과 효율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랑을 몰상식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상식 중에 최고로 상식적인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최고로 효율적인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효율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와 성도에게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화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무가 있는데 어린 소년이 노인이 될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이파리도 가지고 놀라고 내어주고 그네도 태워주고 나무가 이 어린 소년에게 모든 것을 해줍니다. 그럼 나중에는 과일도 내주고 나무까지도 다 내어주고 줄기까지 배 만들라고 다 내어줍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입니다. 뿌리도 남겨두지 않고 생명까지 손도있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상식과 효율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여전히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 사람들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도고 강도고 도적이고 사꾼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반응도 생각하지 않고 효율을 따지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랑이 심기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썩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거죠. 나의 헌신과 희생이 썩어져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이런 권리도 포기하게 만들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포기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해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롭고 짜증나고 화만 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친교 시간에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사랑으로 해주시는데 준비하시면서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화내시는 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시기 때문이죠. 교회학교 섬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과 방송을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손해가 되고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시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가 재산을 모두 탕진한 아들 때문에 화를 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사랑을 하시면서 괴로워하고 짜증 내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탕자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크고 깊고 넓은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5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면 상식과 효율을 뛰어넘는 사랑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고정관념과 한계를 넘어서 이 세상에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살라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살라고 이 놀라운 일을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상식과 효율을 뛰어넘고 고정관념과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가득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